크신 주여 날 붙드사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무화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깊은 비밀을, 그 도전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뜻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우리의 소명과 만나는, 우리의 믿음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루살렘 성에 이미 들어오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와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주님이 이틀을 보내신 시점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부정하시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주님께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성의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시간, 밤을 새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의 마지막 사명과 도전을 마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육신을 입은 주님, 100% 인간의 몸을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장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주님은 시장하신 겁니다. 그 주님이 그 시장하실 때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이웃에 있는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취해서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따서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길에 있는 모든 과실수의 나무들을 사람들이 임의로 따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누구의 소유든지 사람들이 그 길에 있는 걸 따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아침에 그 시장길을 채우시려고 했던 거죠. 그 시장길을 채우려고 하시는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라는 게 피그트리입니다. 피그트리. 이 캘리포니아에도 피그나무가 잘 자라죠. 이 팔레스타인족과 똑같은 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그나무가 잘 자랍니다. 이 피그잼이 아주 맛있죠. 피그잼을 저도 미국에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이 빵에 발라 먹으면 아주 맛있죠. 이 피그나무의 열매를 주님이 따서 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너희 조상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의 상징, 이 예루살렘의 상징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 나무의 성취라는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 비옥함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이 땅의 소산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나오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상징하는 그 소산의 비유가, 그 비옥함과 번영의 비밀이 무화과 나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그 땅의 비옥함을 알리는 증거로 이 무화과의 열매를 따서 가지고 오죠. 이 무화과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 땅이 기름진 땅이다, 이 땅이 소산이 풍요로운 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먹었던 것, 예수님이 마지막의 공생에 십자가를 안던 시점에서 주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사건, 그 진실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어려운 비유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흔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임의로 부정적인 기적의 증거다. 이게 유일한 부정적인 증거였다. 뭐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증거였을까요? 주님이 연고도 없이 아침에 배고픈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임의로 저주하신 것일까요? 저주란 말도 베드로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죠. 주님이 대놓고 저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도대체 주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증거에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지만 우리가 다 기록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렇다면 기록된 이 중요한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낸 이 무화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이 이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받아야 할 주님의 표적이고 의미인 거죠.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 피그트리라고 하는 것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께가 한 1m 되고 높이는 한 5, 6m 정도 자라고 근데 문제는 그 가지가 한 10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죠. 다 자란 나무를 보시면 이게 나무가 아니라 덤불같이 보여요. 워낙 이 가지가 우거져 가지고 몸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덤불같이 보이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 봐야 가지 사이로 들어가 봐야 그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몸통보다 오히려 가지가 더 넓게 자라는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나무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 같은 그것이 피그트리의 특징이죠.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잎사귀와 가지가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그때가 수확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 피그트리라고 하는 것은 6월달, 7월달 아니면 12월달 1년에 2번 수확을 하는 2번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그런데 지금은 6월절의 때입니다. 3월 말 4월 초예요. 4월 초인데 아직 첫 피그트리가 맺히려면 수확을 하려면 2달이 넘게 남은 시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그트리를 먹으려고 그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시기가 아닙니까? 피그트리에 열매가 없을 시기고 열매가 아직 수확의 시기가 2달이나 남았는데 열매가 맺히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왜 열매를 찾으려고 했을까? 설령 열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의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피그트리는 뭘 잘못해가지고 피그트리는 4월에 열매를 못 맺었다고 주님의 책망을 받으신 건가 하는 거죠. 주님이 아무것도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이제부터 아무도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넌 이제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는 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무슨 죄가 있어서 4월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6월이나 8월도 아니고 12월도 아니고 4월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도대체 이 피그트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피그트리가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면 이 피그트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피그트리의 중심에는 바로 성전 유대교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마가복음엔 이 화요일의 사건과 수요일의 사건 사이에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성전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 사건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 월요일 오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이 성전에 가시기 전에 이 피그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일이 있은 다음에 성전을 부정하시고 그 다음날 이 무화과 나무가 메말랐음을 제자들이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전에 무화과 나무가 메말랐다.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 이 가지가 풍성했다는 거죠. 4월이면 사실은 가지도 앙상해야 됩니다. 아직 잎사귀도 열려서는 안 돼요. 가지가 풍성하고 잎사귀가 풍성하다는 건 열매가 맺혔다는 증거죠. 가지를 풍성하게 하는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가 열매를 맺게 했다는 증거. 그 열매를 보호하고 열매를 지켜주는 것이 가지입니다. 가지가 풍성한 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월인데 이 무화과의 열매가 열리는 걸 잘 몰랐을 것이다. 예수님은 목수였지 농사꾼이 아니었으니까. 농사꾼이 아니어도 피그트리가 여름에 열리는 건 다 압니다. 저 같은 심지어 이 현대를 사는 목사도 알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예수님만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6월에 맺힌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4월인데 그 잎사귀가 풍성한 거죠. 잎사귀가 풍성하니까 그 안에 열매가 맺힌 것인가 하고 열매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없는데 잎사귀만 풍성한 거죠. 본질은 잃어버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그 나무의 에너지를 가지에서 다 써버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데 그 마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꾸며지는 그 이스트 누룩을 넣어서 있는 대로 부풀어 오른 바로 성전 유대교의 허상, 거짓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무화과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짓 종교, 거짓의, 거짓 율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성전을 부정했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성전의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 성전으로 돈을 벌고 성전으로 정적 영향력을 만들고 성전으로 자기의 의를 쌓고 종교의 거짓으로 주님의 말씀과 임재를 패하는 그 거짓 종교의 중심인 성전이 거짓이고 그 성전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인 것처럼, 그 성전이 거짓임을 주님이 분명히 서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본질이, 성전의 본질이,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대인들의 이 회당 유대교의 본질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사건, 이것이 바로 무화과의 사건입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가 다 흉내를 내요.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흉내냅니다. 그럴듯하게 예배를 더 멋지게 드리죠. 가짜니까, 껍데기니까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꾸밉니다. 속이 비어있는 사람,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 현상에 속해 사는 사람일수록 더 패션에 예민하고 더 자기를 꾸미고 더 멋진 거를 갖추려고 하죠. 거짓이니까, 껍데기니까 더 멋지게 꾸미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었던 시기,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던 시기, 교회 건물을 지었던 시기, 가장 교회가 세상에서 부유했던 시기, 세상에서 가장 교회가 힘이 막강했던 시기가 바로 중세 15세기, 16세기 때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 가장 무너졌을 때, 예배가 완전히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져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타락한 기독교가 가장 아름답게 예배를 흉내내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거짓된 그 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본질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고 다시는 열매가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유대의 종교, 유대의 성전이 끝났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더 이상 유대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임재가 결코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선포, 그 선고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늘 주님을 붙들어서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가, 본질을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는 거죠. 곧 마른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책망하자마자 말라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그 전날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히 말라버렸음을 그 다음날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랐네. 저주로서 베드로가 받아들인 거죠. 주님의 책망을.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마를 수가 있지? 그 큰 나무. 5m, 6m가 자라고 두께가 1m가 넘고 좌우로 10m까지 자란 그 거대한 나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말라 죽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을까? 주님의 책망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말씀 곧입니다. 곧이라는 게 파라크레마라는 말인데 파라크레마라는 걸 곧 이렇게 해석하니까 시간성의 의미가 느껴지죠. 파라라는 것은 이제 바꾼다는 뜻입니다. 크레마라는 건 재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돈입니다. 물건과 돈을 바꾸는 것, 물건과 물건을 바꿔서 교환하는 것, 이게 파라크레마예요. 교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재화를 나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곧이라고 하니까 시간적인 의미로 주님이 책망하자마자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서 이런 의미로 이해되기가 쉬운 거죠. 영어에서도 이런 번역을 취해서 instantly, immediately 그거는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어떤 데는 at once 이건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presently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presently. 그것이 본질이 실제화됐다. 그게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과 바뀌었다.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실제가 본질이 실제화돼서 겉으로 드러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파라크레마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의 생명 없음이 실제화되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전면화되었다. 완전히 그 실제 모습이 나타나 버렸다. 이런 의미죠.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무화과를 책망하시는 주님이 드러내신 무화과의 본질인 거죠. 무화과는 사람들 눈에 말라 비틀어졌던 풍성하게 살아있든 간에 본질은 죽은 거예요. 본질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뿐인 나무인 거예요. 그 나무의 본질이 원래 죽은 나무인데 원래 생명이 없는 나무인데 이제 겉으로도 생명이 없는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마지막 심판 안에 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열매가 없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삶이라는 건 결국 말라버리고 우리 육신이 죽어가잖아요. 육신이 매일매일 죽어가서 매일매일 죽고 결국 썩어버릴 육신인데 그 육신이 풍성하고 육성을 풍성히 채우는 것이 무슨 생명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만 그 껍데기는 결국은 썩어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우리 안에 있는 시몬, 그 안에 속사람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가 돼서 드러나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실제가 돼서 드러나는 사건,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마지막 모습인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습,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실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실제만을 상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거짓을 상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진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과 실제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령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의 굴레를 쓰고 종교의 덫을 씌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외면하려고 하죠. 육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속이면서 썩어지는 육신으로 영원히 자신의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피하는 거죠. 피하고 유리하는 삶. 그것이 죄와 거짓에 붙들린 삶의 본질입니다. 유리하고 피하고 피하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의 때, 우리의 마지막의 때, 우리의 육신이 죽는 때, 진실한 때를 반드시 한 번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살아서 만나지 않아도 어차피 육신이 죽을 때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이죠. 이 진실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파라크레마, 그것이 전면적으로 그 실제화되는, 그 안에 있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그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의 역사가 나타나는, 본질의 역사가 실제로 되어지는 그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실제가 드러날 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랐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긴 이유는 뭐냐면 주님 안에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죠. 수많은 이적, 더 큰 이적을 보았습니다. 더 큰 이적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해서 마르는 걸 보고 뭐 그렇게 놀랐겠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긴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이른 것은 무엇이었냐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곧 말랐나이까 라는 바로 이 질문이죠. 이 말랐나이까, 어찌하여 라는 게 포스라는 말인데 주님께 Y를 물었어야죠.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왜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어야 됐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죠. 지금 주님이 이 십자가 앞에 며칠 앞에 다가왔으셨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의 역사를 마주해야 되고 그 십자가 가운데서 제자들이 교회로서 이 땅에 뿌려진 그 씨앗으로서 땅에 뿌리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주는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무화과가 왜 말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랐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책망을 했는데 그것이 영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 그 생명체가, 그 나무가 말라서 죽는, 야, 이거 신기하구나. 어떻게 마르는 거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저주를 하면은 나무가 마르는 거지? 이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how가 궁금한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파워가, 그 메커니즘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는, 무엇이 닥쳐오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계속 품어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화내시지도 않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을 품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제자들이 이 뜻을 깨달아 아는 때가 오는 거죠. 그때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믿고 기다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귀한 모습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르노니 라는 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분명하게 주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구하면 얻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주님께서 이 작은 겨자씨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떠나고 나시면 이제 이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하는 그 영적 전쟁 앞에 놓이게 될 텐데, 그 제자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법, 교회로 세상을 이기는 법, 교회로 악을 다스리는 그 비밀에 대한 그 중요한 비밀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믿음과 기도로 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24절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 믿으라. 너희가 기도하고 받은 줄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오해받습니다. 세게 구하면 그냥 무조건 된다고 믿으면 그런 뜻이 아니죠. 저도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믿으면, 된 줄로 믿으면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저는 뭐 그렇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들 엄마는 굉장히 그 딸을 원했습니다. 딸을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그 목욕탕에 가서 찢어지면 저희 아들들과 저는 전부 다 남탕으로 가는데 혼자 여탕으로 가잖아요. 외로웠는지 그렇게 딸을 갖기를 원했어요. 딸이 엄마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그런데 딸을 낳고 싶었는데 딸을 아이를 가질 기회가 없다가 다시 터울을 지고 셋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딸을 주시려나 보다. 딸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된 줄로 믿으라고, 된 줄로 믿고 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받은 줄로 믿고 딸이 태어난다는 확신이 필요한가 보다.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의 증거로 여자아이의 옷을 샀습니다. 여자아이의 옷을 여러 벌 사서 모아놨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믿고, 태명도 여자아이의 이름도 지어놓고, 태어나면 여자아이라고 모든 것을 다 확신하는.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막내 우리 의규를 키우면서 한 번도 딸이 아니어서 아쉬웠거나 서운한 적은 없었죠. 주님의 은혜로 감사히 축복의 선물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된 줄로 믿었는데, 된 줄로 알고 옷까지 다 샀는데, 여자의 옷까지, 근데 왜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된 줄로 믿으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들어줬다고 확신하고 주님이 주셨다고 된 걸로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죠. 된 줄로 믿어라 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모든 실제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 세상 가운데 프레젠틀리, 파라크레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실제 가운데 머물면, 주님의 실제를 붙들고 있으면, 실제 가운데 주님의 하나가 되면 그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공간, 시공간 안에 그것이 실제화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주님의 뜻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있죠.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됐을 때 주님 안에서의 실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가 받은 줄을 너희 아버지께 다 복수죠.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기도할 때 서서 너희가 반복하고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라이프 투게더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연합하고 공동체가 하나의 영을 이뤄서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것, 이게 교회잖아요.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때 너희가 주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기도를 통해서 확신받은 모든 것, 그 믿음 가운데 받은 모든 선물은 이미 성취된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역사니까, 주님 안에 성취된 거니까, 그게 본질이니까 반드시 실제화된다. 파라크레마가 이루어진다. 프레젠틀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겠죠. 주님이 성취한 것이, 이 영의 성취가, 이 물질화되는 과정이 우리의 시공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비밀이죠. 내가 주님 돈 좀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실까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는 건 내가 돈이 없고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의 실제란 얘기입니다. 그 나의 실제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면, 그게 나의 실제라면,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겠죠. 내 실제는 가난함이니까.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부요함, 세상에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아예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내 안에 머문다면 내가 부요함을 누리고 내가 점점 부요해지는 것이 당연한 내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걸 구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걸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물질적인 것, 필요한 건 주님이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거는 주님이 다 너에게 채워주시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너희가 영접하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어떤 것이겠느냐? 그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죠. 예전에 신학교에서 시니어 세미나라는 그런 과목을 듣는데, 그 여러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세미나를 하는 수업입니다. 그 수업을 나누는데, 그 미국에 이제 무슨 신학생도 있고 뭐 대학원생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 자매가 이제 그 자기 간증을 나누는데, 미국 교회의 간증의 모습인 거죠. 뭐 어릴 때 침례교회, 장로교회 전통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뭐 찬양에 너무 목말랐는데 장로교회 예배하는 거 너무 드라이해가지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갈등이 있고 어렵다가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그런 뭐 여자 목사님들,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막 우시면서 가서 다 끌어안고 힘들었구나. 막 힘들었죠. 예, 힘들고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 솜사탕 같은 미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삶이 안일하기 때문에 영이 안일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아픔과 굶주리고 주의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픔을 품지 못하는 그 육신의 안일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 한없이 샬로우하고 한없이 그 설탕 같은 그런 미국 교회 모습을 보는 거죠.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같이 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베트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베트남 목사님이 간증을 나누시는데, 베트남이 패망하는 날, 그날 자기 3남매가 다 초등학생이었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당연히 붙들려 갔죠. 집이 쑥대밭이 되고 모두 수용소에 갇혔는데, 부모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으면,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농촌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자기 여동생들은 공장으로 보내졌답니다. 여자애들이니까 그 노동력을 또 쓰려고.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퇴학을 당하고 이제 시골에 가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일을 하는 거죠. 식권을 나눠주질 않았대요.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밥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받은 밥을 나눠 먹어가지고 근근히 연명하는데, 밥을 너무 조금 주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밤이 되면 들에 나가서 이 탈곡을 하고 남은 그 벽시들을 모아다가 그걸 입으로 이제 씹어 먹으면서 굶어 죽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주님, 여동생들이 그렇게 안쓰럽다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애들이 어디에 있을까?
자기는 그래도 시골에 있으니까 벽시라도 먹지만 동생들은 이미 다 굶어 죽은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여동생들을 좀 지켜달라고, 마음속에 초등학교라도 좀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미국에 와서 살게 되고 너무 풍요롭게 잘 살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PhD까지 마치고 가족들이 다 화목하게 잘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좋게 축복을 받고 잘 살다니 이게 다 은혜였구나, 이게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구나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들 큰 충격을 받았죠. 은혜가 충만한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가 성취되었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보기도 사역팀이라는 걸 했어요.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는, 기도에 부름받은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걸 노트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이 성취되었으면 또 체크하고, 계속 기도할 제목들을 노트에다 써가면서 그렇게 한 3, 4년 기도를 했죠. 근데 교회를 떠나고 나서 나중에 짐을 정리하다가 이삿짐을, 그 기도를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를 펴놓고 그걸 쭉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시간의 문제이지 전부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본 거죠. 기도를 하자마자 성취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인스턴틀리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레젠틀리, 파라크레마, 그 본질의 기도가 다 실제화됐더라는 거죠. 다 그것을 경험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됨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실제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만난 모습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만나는 것, 이 기도를 통한 믿음, 이 실제의 역사를 붙들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제자들에게 남기는 주님의 마지막 절절한 가르침인 거죠. 무화과 나무를 봐라. 이 예루살렘의 성전, 저 거대한 성전도 결국은 열매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그 껍데기는 결국 말라서 죽게 된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건 벽돌 하나 위에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실제를 지켜야 된다. 그 실제를 붙드는 비밀, 성령과 함께하는 비밀이 믿음과 기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산, 더 마운틴이죠.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사람도 능력과 힘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시대에도 산을 한두 개는 옮겼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100개도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산을 부시고 트럭에 담아서 옮길 수 있겠죠. 그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산, 더 마운틴은 성전산이죠. 시온산입니다. 이 성전이 머무는 산, 이 예루살렘의 성전, 이 성전 유대교로서 이 세상을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어떤 권세가 이 성전의, 이 종교의 권위를 꺾을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산도 옮길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시죠. 그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한다면 너희가 이 성령과 하나 되는 기도와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쓴다면, 이것이 너희의 실제가 된다면 주님이 이 성전산을 옮기는 걸 너희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꿈에도 생각도 해볼 수 없는 이 역사와 이 사건이 실제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와 믿음의 역사죠.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살아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와 믿음의, 우리 신앙의 비밀이죠. 주님은 그 교회의 비밀을, 그 예배의 비밀을, 그 공동체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화과의 비밀이죠.
오늘 우리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수를 흘려 보내야 되는데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가 모이는 곳으로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교회가 생존에 급급한 이런 위기에 몰리고 있어요. 그 어떤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 코로나가 풀리면 좋아질까요? 코로나가 풀리면 정말 어려운, 코로나 속에 드러났던 그 본질의 썩은 종교성의 문제, 이 퇴락한 개신교의 문제가 전면화될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화과의 비밀을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본질의 역사, 열매를 맺는, 본질을 붙드는 자들은, 그 생명을 붙드는 자들은,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그 예배를 붙드는 자들은, 그 진실을 붙드는 자들은 파라크레마, 그것이 결국 실제화되는 승리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진실이, 이 실제가 우리 영락교회의 본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뿌리에 진액을 주시며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덧대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무에서 가지가 되어 자라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 가지에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하지만 나무의 뿌리가 뽑힐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실제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씨앗의 역사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며 그것을 누리는 날이 우리 앞에 이미 주님 안에서 성취된 역사임을 보며 기뻐하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 실제와 하나가 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을 성취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